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3일간 복이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아는데 모르는 맛이야. 모르는데 아는 맛이야. 수요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이 요한복음 3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참 많이 했는데 어쩌면 원고 없이 올라와도 설교를 술술술술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았더니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성경책을 한 절로 이렇게 딱 압축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래로도 배웠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다 기억하시네요.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가서 배웠던 노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노래였습니다. 익숙한데, 너무 익숙한데 복음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 참 완벽한데 여기에 무엇을 더 해석해서 보태고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 기도회 설교나 혹은 금요 기도회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성서 정과에 따라 정해진 말씀 안에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성서 정과에 따르면 지난 주일은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삼위일체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가 무엇일까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신다. 동시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교리 중에 핵심 교리 그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지요. 이번 주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삼위일체 교리를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완벽하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을 그저 신비라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는 이 명제만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깊은 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단어가 많죠.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바로 표적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일들을 표현하는 이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적, 기적 또는 표적입니다. 이적과 기적은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즉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시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이시거나 또는 무리를 걸으시거나 이렇듯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일들, 우리가 흔히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기적과 이적입니다. 하지만 표적은 조금 다릅니다. 이 표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시계를 가리킨다고 할 때 제 손은 드러난 현상, 즉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가리키는 목적과 의미와 방향이 무엇이죠? 바로 시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손가락 자체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요한가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목적과 방향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기적과 이적은 현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표적은 그 현상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현상이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요한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총 51번 나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만 17번이나 나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표적이라고 하고 있지요. 정리해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괴리감, 이질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대화라면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으시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니고데모의 말에 보통의 대화라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나요? 맞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 이제부터 나를 따라올래? 이런 대화가 전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만 이상한가요? 이 대화가 저만 어색한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표적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기적, 나타난 현상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다, 그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 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들, 나타난 그 일들, 놀라운 그 일들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면 그것을 통해, 그것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다. 그것을 통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더 잘 믿을 텐데, 내가 기도했던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생각할 텐데,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할 텐데, 이런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도 저만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이것은 모두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또한 표적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밤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호압까지 이르게 됩니다. 12 정탐꾼을 뽑아서 온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철옹성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 거인입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인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며 울었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한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성도님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다고 합니까?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울고 있을 때 불기둥이 그들 곁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밤새 울고
지치고 지쳐서 밤새 울고 한 자리에 모여서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 아침에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을 겁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누구보다 많은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정작 그 사인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누리기만 했을 뿐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지 못했더라는 것이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니고데모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아 숨쉬는 것이 은혜요, 기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다른 기적, 더 큰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바라면서 하나님 내게 기적 하나 더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 잘 믿을게요. 밤새 울고 있는, 불기둥을 옆에 두고도 밤새 울고 있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처럼 표적이라는 현상에만 머물러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이 표적의 방향, 목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부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제 거에는 숫자로 3 이렇게 해서 또는 위에서 이렇게 한글 성경이 잘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문을 위로부터라고 해석했을 때 이 위는 하나님인데요, 이것은 거듭남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고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할 때에 맞는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나 나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단어는 위에서, 위로부터라는 의미와 처음부터 그리고 다시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다시 5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 있어 물은 이 정결, 죄를 씻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 이후에는, 이 정결 이후에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설교를 했지요. 하지만 율법에 통달한 바리새인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9절인데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닫고 본 것을 증언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다른 표적을 구하거나 혹은 그 표적 자체에만 머무르고 있으니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표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도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백성들이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은혜요 선물로 주어졌던 그 만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되었던 그 만나 말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면, 기적이 많아지면 감사가 드러나고 감사가 충만해질 것 같지만 실상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죠.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아지자 다시 한번 백성들은 모세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약속해 주셨지요. 어쩌면 누군가는, 그 뱀에 물려서 아파하고 있던 누군가는, 아니 뱀에 물렸는데 해독약을 줘야지 무슨 노뱀이냐, 뱀이라면 이제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뱀에 물린 상처가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노뱀, 저 뱀을 또 보라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뱀을 본 사람은 모두가 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거듭남, 즉 구원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뜻대로는 하고 싶지 않은 것, 어쩌면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구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성인이 되어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여기에서 첫 번째 걸립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틈날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 돕고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는 겁니다. 게다가 그 죄인이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경험으로 해석되지도 않는 이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선택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고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제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믿음을 심어주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기적이나 이적에만 머무르지 말고 표적 자체의 의미를 두지 말고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깨달으라,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도 주님의 이 초청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굳이 십자가를 통해서 스스로 죽임당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 너 구원 콕콕 이러면 좀 편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죽임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너무도 사랑해서 모든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고자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은 분명합니다. 사랑이지요. 이 세상을 위한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구원하고자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피조물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 보잘것없는 나 때문에, 자격 없는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저 신비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상상해 봅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납치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고 보고, 납치범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고 돈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내 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내어주면, 무엇을 주면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젊으니까, 나는 재능이 많으니까, 나는 유명하니까 그래도 좀 받지 않을까? 반대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능력도 없고 초라해서 나는 별 가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셨든, 얼마를 생각하셨든 그것을 지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인질로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려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가격, 나의 값이 얼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흘리신 피값,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있는 기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 삶에 있는 고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